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느니라. 합독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저희가 2017년도에 주셨던 말씀을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또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도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하게 됐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한 2주 정도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조명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수요 예배, 그 석촌 예배는 저희가 합숙 갔다가 나오는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대치동 예배는 그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정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우리가 MT 원래 예정을 했었는데, MT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급하셔서 사우디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사우디 선교사님 모시겠고, 또 월요일날은 성탄 예배를 드리고 간단하게 또 떡국을 먹든지 주가리를 가든지 먹고 바로 저희가 강화 쪽에 있는 통일전망대 넘어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또 원단 메시지, 이게 다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원단 메시지가 3강이었는데 지금 2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조금 더 좀 일찍 당겨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집에 귀가하셨다가 다음날 원단 메시지도 듣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 그게 뭐냐? 성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공이냐?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증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다. 제가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따라 지금까지 인도해 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년부터는 많은 사역들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이제 점심때 식사를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식사를 할 겁니다. 이 김밥이 사라집니다. 저희 교회 이제 3년 동안에 있었던 김밥과 국수는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점심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드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아침 기도회나 저녁에 있는 우리 천일반 기도회는 계속이 되지만 아침 시간에는 많은 상황에 따라 좀 변화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면서 인도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 속에 들어간 거예요. 훈련. 제가 개척한 지가 이제 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래서 그 3년의 기간 가운데에 교회가 또 세워지는 또 설립에 또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또 설립하는 과정 가운데 또 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번 3년이 안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일단 3년 정도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훈련의 시간표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어떤 시간표 속에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교회가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교회가 순종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오고 있는지, 또 여러분들에게 적용돼야 될지를 또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작년 송구영신을 지나고 올해 초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시대가 전환됐다. 제2의 RUTC 시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2의 RUTC 시대. 우리가 설립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 회복하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복음을 회복하는 교회인데 제2 RUTC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1의 RUTC는 무엇입니까?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리고 제2 RUTC 시대는 뭐냐? 이제는 현장에 실질적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그게 JRTC 시대거든요. 그래서 올해 JRTC 시대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특별히 다민족, 우리로 말하자면 남은 땅, 앞으로 교회가 이제 마지막 남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남은 땅을 두고 집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나눴죠.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올해 주셨던 첫 번째 메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는 어떤 나입니까? JRTC에 살고 있는 나야. JRTC. 그 말은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우리 지역에서 전도 많이 해가지고 교회 부흥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JRTC 시대. 남은 땅. 열방. 그 전체를 두고, 세계 전체를 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이걸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JRTC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실상 올해 주던 메시지거든요. JRTC 시대의 나, 이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막 말씀 상관없이 막 급하게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가 뭘까? 우리끼리 그냥 추측하잖아요.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을 원하시겠구나. 그건 우리 추측일 뿐이지 말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계속 집중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찾아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왜 갑자기 이 메시지를 하냐,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시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과연 JRTC 때 이게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가 하고 하나님이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하고 같은지를 확인해 보는, 확인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확인돼야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딱 시작을 하려면요, 뭐부터 해야 되냐?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요, 이겁니다. 광야를 돌파해야 됩니다. 광야를 돌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찾을 수 없습니다. JRTC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찾을 수 없습니다. 광야를 돌파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광야를 돌파해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를 완성해 간다니까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요, 그렇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 제가 연말이 되면서 올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 제게 확인케 하신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몰아넣구나. 하나님이 원래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보는 모든 생명체에게 이름을 지어줄 수 있는 무한 지혜를 주셨죠.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다? 그것은요, 그 상대를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다, 그 지배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지켜야 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렀다. 이게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다?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다. 처음부터 주님 말씀하신 거죠. 이것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말씀 순종을 구체적으로 몸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체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안 따먹도록
가만히 있으면 안 따먹는 거죠.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안 따먹는 겁니다. 따먹어야지 말씀 순종한다 이랬으면 계속 먹어야 돼. 그것도 아니야. 가만히 있으면 안 따먹으면 그냥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따먹었죠. 뱀으로 위장한 사단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참으로 따먹지 말라시다. 그 전에 얘기합니다. 여자가 혼자 있었잖아요. 혼자 동산에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 표현 성경 지난번에 김종우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서늘할 때에 그때 사단이 다 찾아왔어. 여러분들 영혼이 서늘할 때 사단이 그 약점을 가지고 싹 찾아들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충분한 상태에 있어야지 서늘할 때 탁 찾아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얘기합니다. 그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죄를 짓습니다. 결국 사단에게 잡힌 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인데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될 나의 모습인데 사단한테 속음으로 하나님과 완전 분리되어 버리죠. 이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처음부터 하나님은 언약을 딱 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이 아담이요 회개합니다. 회개. 여러분들도 돌이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돌이키지 않으니까 역사를 안 해. 회개는요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돌아갈 개야. 개까지 가야 돼. 개까지. 회에서 개까지 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담이 회개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냐? 아니 목사님 이상한 설교 하시네. 아담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아담이요 혼자 있으니까 하나님이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여자를 만들어서 줬잖아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 막 너무 기뻐가지고 이런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입니다. 막 사랑의 세네라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 그러면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줍니까? 2장 23절에 보면요 여자라고 지어줍니다. 그렇죠? 여자입니다. 여자. 아담이요 자기 아내 이름을 처음에 여자라고 지었어요. 여자.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언약을 주셨죠. 처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담은 가슴에 딱 담았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3장 20절에 보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합니다. 이름을 바꿔요. 원래는 안 바꿨잖아요.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원래 이름이 뭡니까? 여자. 근데 이름을 하와라고 바꿨어요. 하와라는 뜻이 뭐냐?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우리 아내를 통하여 아내에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고 그 생명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겠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름을 바꿉니다. 그때 하나님을 떠나서 수치심과 두려움에 하가드 무화과 나무로 잎을 만들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탁 숨어 있었잖아요. 그 옷은 엉덩이만 돌리는 옷인데 주님 가죽 옷을 지어줬죠. 그 옷 캐토네트입니다.
제사장들이 입는 옷 냄새. 전체를 두르는 이 옷을 탁 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이요 진짜 이 복음을 탁 깨닫고 나니까 자기 전문성이 발휘됐어요. 어떻게 발휘됐습니까? 자기 전문성은 이름을 지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자기 아내의 이름을 생명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문성이 사람을 살리는 것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게 아담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여기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놓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리고 가인도 살인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셋을 부르십니다. 다른 씨를 주사 이 여인의 후손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십니다. 그 셋이 또 나중에 에녹으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누구에게 연결됩니까? 노아. 그래서 노아 홍수가 터지면서 지면의 모든 인류가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셈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여인의 후손 이 언약을 계속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바벨 문명이 막 일어납니다. 전체가 배도하는 그 시대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굴 부르냐? 에벨을 부르냐. 에벨. 아침 기도에 다 얘기했잖아요. 에벨은 강을 건넌 자. 유프라테 강을 건넜습니다. 갈대아 우르 그 바벨 문명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강을 건너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알레포라는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리아에 있는 거기서 에볼라 왕국을 만듭니다. 거기가 우리가 잘 아는 하란이라는 동네거든요. 그 시리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후손 아브라함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이 후손의 다윗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언약의 가문, 언약의 혈통. 언약의 혈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언약의 혈통. 이게 누가복음 3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누구요? 그 위는 이러면서 아담 위에 하나님까지 딱 얘기를 해요. 언약의 후손, 언약의 혈통을 쫙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언약을 성취하느냐 아니면 언약을 저항하느냐 이 두 가지 역사로 인류는 흘러온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느냐 아니면 이걸 저항하느냐. 아담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것이다. 언약을 계속 이어오셨잖아요. 그런데요 언약을 저항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결국 누가 탄생하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잖아요. 예수님 탄생할 때도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 진짜 하나님 이분이 못 오도록 유아 학살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님 탄생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 보면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으시면서 자라가셨다. 말씀의 아들로 성장하게 된 거죠. 이게 아담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연대별로 따지면 4,000년의 역사입니다. 이게 4,000년의 역사가 쫙 흐르는. 자,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이 여인의 후손 실체 되신 예수님이 이러한 역사의 저항 가운데서도 뚫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제는 딱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어디서 하십니까?
광야에서 시작을 하세요. 광야. 40일 동안 줄였다고 얘기하십니다. 40일 동안 줄이고 금식을 했다. 근데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성령 충만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 아니 마귀에게 시험만 당하면 되는데 성령에게 이끌렸대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이 시험을 허락한 거죠. 그럼 사실상 우리가 시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험 사단이 허락한 겁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험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문제 생기면 막 사단이 역사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한 거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해 한 해를 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참 쉽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기에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을. 왜 그렇게 하시냐? 왜? 도대체 왜 그렇게 하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더 낫게 하셔야 되는데 왜 하필 그런 시험거리처럼 줘가지고 나를 다루시냐? 그걸 찾아야 된다. 찾아지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그걸 찾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렇구나. 처음부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시작을 했다면 좋을 뻔했겠다. 편으로는. 근데 사실 다 했던 얘기입니다. 자, 시험인데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만들어서 막 이끌어가지고 사단에게 딱 줬어. 하나님이 허용한 거죠. 왜 그러냐? 돌파할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에 돌파해야 되냐? 세 가지 시험에 돌파해야 돼요. 이것을 돌파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딱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뭡니까? JRT 시대 증인이라면서요. 그러니 하나님이 뛰어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잘못 걸렸어. 왜? 그냥 대충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는 교회에 있었으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돼. 그냥 대충 와가지고 살짝 왔다가 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된다고요. 근데 이건 그것도 아니야. 한 사람만 오면 그냥 뽀록이 다 나. 10,000명 성도 가운데 한 사람한테 표시 안 나잖아요. 근데 10명 성도 가운데 한 명 안 오면 표시가 금방 나. 그렇죠? 10,000명으로 따지면 한 사람은 1,000명 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너무 뽀록이 나. 예배 드릴 때 다 보여. 목회자가 앞에 서 있으면 전부 다 보여. 뭐 하는지 다 보여. 그게 그냥 마음으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는 거지. 그냥 다 알아. 말은 안 해도. 이런 교회에 하나를 왜 불렀냐? 이것 때문에 부른 거거든. 그러면 이걸 돌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나오죠. 경제 권력입니다. 이거를 돌파해라. 여러분들 경제 어렵죠? 왜? 이걸 돌파를 못해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경제는요 1차원적인 문제잖아요. 이건 가장 근원적인 거잖아요. 근본적인 겁니다.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먹어야 살지. 당연한 거지. 아주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아주 원색적으로 우리를 속여요. 우리가요, 현실, 여기에 대해서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 돌덩어리를 빵으로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알겠다. 나의 능력을 보여주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하는 순간 뭡니까? 사단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한테는 먹는 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처음부터 금식을 안 했었지. 우리도 모르게요. 이 현실 문제 조금만 어려우면 나도 모르게 작아집니다. 근심이 찾아와요. 왜 그러냐?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물질에 종속되게 해요.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합니다. 근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아니, 하나님하고 견줄 만큼 무서운 거예요. 재물. 얼마나 무서운 줄 압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럼 뭐가 최고죠? 돈이 최고예요. 마태복음 19장 22절 보면요, 영혼에 대한 엄청난 갈급함을 가지고 청년이 딱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이 재물을 팔아서 남에게 줘라. 왜 그렇게 얘기하셨죠? 이 사람은 봉사도 많이 했답니다. 헌신도 많이 했대요. 나는 많은 사람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주님이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줘라. 왜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건 다 놔두고 거기 안전장치를 해놓고 하나님도 섬기겠다. 주님 그걸 보시고, 그러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근심.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 재물 없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 많으면요, 재물 하나님보다 재물에 잡혀버려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돈을 사랑하면 일만 악의 뿌리다. 아니, 돈 사랑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근데 이 돈은요, 우리에게 탐심을 자극하거든요. 그래서 더 믿음으로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 돈이 많은 사람은요, 많아서 근심이요. 없는 사람은 없어서 근심이요. 돈 벌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벌어야 되냐? 근심이요. 돈은요, 우리에게 계속 근심을 가져다 줘요.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보면 매매의 권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매매하는 걸 가지고 전 세계 권력을 다 장악해 나가겠다. 매매 권력. 그래서 요즘은 이 경제 권력, 이거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지금 우리 통장 없어지고 있잖아요. 지폐로 된 통장 없어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무인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로 전부 다 가고 있고, 지금은 지하철도 조금 있으면 카드 다 없어집니다. 카드. 그러니까 지금 잘 쓰고 다니셔야 돼요. 지금 무료로 쓰고 다니잖아요. 나중 되면요, 무료로도 못 써. 왜? 나이 보름 납니다. 그때 되면. 왜? 그 사람 모든 데이터를 전산화 시키거든요. 그냥 지나가면요, 그냥 탁탁탁 데이터가 쫙 나와요. 매매 걸려. 그래서 전 세계를 하나로 또 통합한, 그게 바벨탑 사건이잖아요. 근데 근대에 와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 된, 그게 첫 번째가 경제 권력입니다. WTO. 전 세계를 경제시장으로 하나로 딱 묶었잖아요. 세계 통합했죠. 아무리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걸려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 가운데 비즈니스 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 못 이겨요. 다 장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상실토록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요, 어느 순간 물질 앞에 궁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이 내게 힘과 은혜를 주실 것이다. 없어도 살 수 있다. 믿음으로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지 못해. 고민, 염려, 근심, 믿음을 확 상실도록.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배교하도록. 이게 마지막 시대 전략입니다. 지금 이 경제 권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십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천부께서는 어떻게 얘기하셨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부터 쭉 나오죠. 34절까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전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 들풀 그리고 하늘을 나는 새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세상의 경제 시스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말씀하셨습니다. 경제 시스템을 이기는 방법 11조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이거는요 원리입니다. 원리. 그리고요 예배 때마다 뭘 가지고 와라? 재물을 가지고 와라. 우리 오늘도 말씀 나눴죠. 예배 때마다 재물 갖고 와라. 이게 기본입니다. 그러면요 우리에게 경제의 매매 권력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걸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몇 명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예물 드리거든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 거의 안 드리고 외부에 사시는 분들이 좀 신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단돈 1,000원이라도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1,000원 더 들어온다고 교회가 막 확 살아나겠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부터 바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처음 할 때부터 딱 준비해서 헌금함부터 넣겠다. 넣어놓고 시작하겠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다른 데 커피 마시러 가도 5,000원씩 뭐 10,000원씩 결제하는데 교회 왔는데 헌금을 안 한다? 야,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이건 내가 좀 생각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밖에 나가서 쓸데없게 돈을 쓰는데 예물 드리는 데는 인색해.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재물을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되어질 때 내 삶에 이게 나옵니다. 자족합니다. 자족함. 그렇구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게 딱 정리가 되면서요 저는 이제 다 결정을 내렸어요. 더 이상 나를 위한 소비 더 이상 하지 않는다. 특별할 게 없어. 보니까 필요한 게 없어요. 아니 뭐 전도자는 멋있게 다녀야 된다 이래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전도자 자체가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백성 자체가 모시는 거예요. 근데 뭐 이리저리 뭐 지장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어느 날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 다른 게 들어오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막 선물을 해준다,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팔아서 다른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저는 필요한 게 없어요. 신발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거 가지고 다 헌금하고 선교를 위해서 쓰고 렘넌트를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별 가치 있는 게 없어요. 뭐 차도 뭐 보험료 낸다 이러길래 차를 팔아버릴까. 또 팔아버리면 또 교회 같이 다닐 때 힘드니까 차도 별 관심 없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쓰고 무엇을 위하여 투자를 해야 되냐. 주님 그거 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게 경제 권력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공제 권력 넘어서 우리 돌파해버려요. 세례요한 어떻습니까? 돌파해버려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냥 살아가. 세상 시스템에 물들지 않고 그냥 살아가. 이걸 하나님이 넘어서야지 여기에 하나님 원하시는 내가 딱 시작이 돼.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돈 따라가야 돼요. 막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야 돼요. 근데 결국 세상은요, 제로섬 게임입니다. 결국 원이치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걸 돌파해라. 오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정치와 사회 권력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이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이었잖아요.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정치체계가 다 화려하고 그리고 하나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국주의 특징은요, 지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 지배자를요, 신격화 시킵니다. 이걸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배를 하느냐? 법을 제정하는 거죠. 지금 국회에서 법을 바꾸려고 그러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법령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 노예가 되도록 길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자유의 이 의식들, 요거를요, 말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물건처럼 사유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제에 순한 양이 되도록, 순응자가 되도록 이렇게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치 권력입니다. 나중에는 적그리스도 체제에 출범이 되어서 버튼 하나를 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거죠. 이게 정치 권력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에 길을 쓰고 싸우는 것입니다. 정치 사회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한 만국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줄 것이다. 네가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이걸 다 주겠대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누굴 섬기도록? 사단을 딱 섬기도록.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기록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권력이 들어가지 않겠다. 다니엘 어땠습니까? 뜻을 정하여 죽으면 죽겠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금신상 앞에, 이 제국 앞에 내가 절하지 않겠다. 법을 어겨서만 하지. 우리가요, 이걸 못 뛰어넘었으면 세상의 문화, 유해, 그 체제의 수능자로 헌신하면서 세상에 그 위대한 지도층의 그 팔을 닦아가면서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모델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뺏어간다. 9절에서 12절까지는 종복기를요.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뛰어내려가라. 이렇게. 사단이 처음부터 인간을 물에 터낸 방법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 모든 기준이 내 기준이잖아요. 모든 사람.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사사시대 묻지를 않습니다. 선지자에게도 묻지도 않아요. 자기가 다 결정해놓고 보고해요. 저에게는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다 결정해놓고 목사님 이렇게 된대. 그건 아직까지 말씀의 사람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부교자 시절 때 제가 교제하는 자매에 대한 얘기를 가장 먼저 목사님한테 보고됐다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소한 부분까지도 종에게 묻고, 이게 정체성입니다. 내 기준, 내 판단 전부 다 이렇게 가거든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말씀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런 인물로 새롭게 만들기 원하시는데 여기에 걸려버리면 말씀에 순응할 수가 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걸 몰아넣는 거예요. 여기 도전해라. 돌파해야 된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인기, 영광, 여기에 대부분 자기 만족을 찾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와도요, 뭔가 영적인 감각, 뭔가 체험, 이걸 찾으러 갑니다. 하지만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자기 우상입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여기 딱 꽂혀서 살아가요. 이런 사람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자기가 교회고 자기가 목사고 자기가 대제사장이야. 하나님 필요 없어. 자기 기분이 최고의 우상이야. 자기 생각, 이게 최고의 우상이야. 이게 종교 권력이거든요. 여기 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최고의 종교 타운입니다. 핵심 심정부입니다. 거기 성전에서 뛰어내려.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거기서 뭐가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천사가 딱 바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의 능력, 만왕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자기 능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능력을 쓰십니까? 말씀을 이루는 데만 쓰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세 가지 권력이 막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로마 제국이야. 이게 막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걸려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삶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부터 여기부터 보내십니다. 이러한 문명 속에 오늘날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문명 가운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딱 살고 있는 거죠. 여기 있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다 개인주의. 이 문명 속에 개인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관심. 이게 개인주의로 가득 차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교회는 언제든지 공동체로 존재합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개인주의로 서로 경쟁하고 이 권력의 암투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뺀 겁니다.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관심하니까 개인의 믿음, 이거는 강구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합니다. 근데 한 가지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개인 이기주의 신앙생활하면요, 사랑이 없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사랑이 제일 크죠. 믿음, 자기 트레이닝 단련 이방 종교도 다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살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찾아온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세속주의죠. 세속주의가 되면요, 교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영적 무기력 현상이 나와요.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요. 나는 세상의 것들을 활용하고 복음 전하는데 쓰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내 삶에는 무기력해져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거든요. 그러니 능력이 상실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문화의 지배를 받습니다. 문화 지배가 얼마나 영향력이 크냐면요, 문화는요, 여러분들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문화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세상의 문화 좋은 게 많잖아요. 편한 게 많고 화려한 게 많고. 근데 그 문화는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줘요.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문화에 변호사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 문화의 정당성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황 논리를 가지고 변호합니다. 아이,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교회가 세상을 너무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모든 기준을 세상에 두고 교회를 조작시키려고. 문화 앞에 한없이 무너지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성경, 이웃을 사랑하고 거룩하게 살고 성실, 세상에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돼. 문화 앞에 우리는 결국 타협하게 돼. 이게 세속주의로 영적인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문화는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문화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고 영적인 현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는요, 집단을 딱 장악해 버려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자들을 따라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세상에 흐르는 문화가요, 집단을 딱 잡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바른 얘기하면요, 그 문화가 명령합니다. 죽여라. 명령, 메시지를 한다니까.
문화가. 그래서 우리가 문화 흐름을 바꾸기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기업을 운영한다? 세상에서는 뭘까요? 완전 무너집니다. 이길 수 없어요. 우리가 조금 선하게 살려고 한다?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문화가 우리를 공격해요. 이런 가운데 살다 보니 교회에 욕이 찾아왔습니다. 조합주의가 찾아왔어요. 이 조합주의는 뭐냐? 교회와 세상 이것을 섞어치게 하는 거예요. 영과 육을 섞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주의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지성주의자. 똑똑하다는 사람들,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이요 이원론적인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적용시켜야 된다. 이렇게 딱 집어넣습니다. 그냥 볼 때는 엄청 확립적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말하는데 복음을 증거는 안 해요. 이런 사람 특징은요, 언젠가는 나는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런데 오늘은 부인합니다. 언젠가는 할 거다. 오늘은 부인해. 천국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천국의 소망은 없어요. 이게 조합주의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된 인물을 말합니다. 요셉처럼 돼야 된다. 그런데 성경에서 얻어 터져 죽었던 스데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공은 기억하는데 순교는 기억을 못해요. 이런 사람들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만의 메시아를 만듭니다. 이걸 우리는 상상 메시아. 복음을 상상 복음으로 딱 가지고 있습니다. 상상 메시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기준에 맞는 틀에 맞춰 놓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기를 원하셨냐? 강철인으로 오기를 원하셨어요.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능력자, 자기 민족을 해방할 최고의 영웅,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상상 메시아.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거든요. 맞아 죽고 터져 죽고 찢어 죽고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자기네들이 볼 때는 예수는 저 모양, 그 메시아는 저분이 되면 안 돼. 자기네들끼리 딱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틀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조합주의자들.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이래야 돼, 저래야 돼, 목사님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자기 기준을 다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자기 기준. 이게 교회 내에요. 쫙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부설 정도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요, 절대 권력화시킵니다. 근데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말라. 이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지식에 관한 나무다. 성경이 그러거든요. 지식.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됐다. 어떻게? 지식으로 말이야. 인간의 지식의 결정체가 벽돌 만든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문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과학이 힘이다. 이성으로 돌아가자 얘기하잖아요. 지식, 지성, 지성을 최고의 권력으로 딱 자리해둡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는 감성 그리고 영성 이런 것들을 하위 개념으로 싹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똑똑한 사람 보면 우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우리 막 작아지잖아.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막 스펙을 쌓아야 되고 공부를 계속해야 되고. 왜? 그게 힘이거든. 그 참 재밌습니다. 그 지식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 가는 줄 압니까? 감성을 불러다녀. 신기하죠.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노리는지. 세상의 지식의 최고봉의 그 사람들이 뭘 보고 있냐? 운동하는 사람들, 몸으로 하는 사람들, 이런 문화예술에 앉아가지고 홀딱 반해서 있다니까. 지식 가지고 채울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사단이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구분하기 시작. 등급을 매기기 시작. 등급을. 이게 조합주의자들이거든요. 교회 내에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헌금하면요, 막 장로님 자리 세워주고.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요. 세상에 저 똑똑한 사람들 교회 좋은 자리 주고,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막 우대해주고. 그런데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는요, 역설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진리는 역설입니다. 이를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오셨습니까? 왕왕의 왕이신 그분께서 헤롯 성전에 오셔야 되는데 어린 양으로 말 구유로 통해 나오십니다. 역설입니다. 주님은 세상을 통치하셔야 되는데 얻어터지고 맞아 죽고 찢어 죽으시고 찔려 죽으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십니다.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 성경은 계속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보면 못 견디잖아요. 어떻게 세상에서 내가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막 들이받으랍니다. 근데 성경은 들이받는 사람을 염소라고 말해요. 어린 양이 아니다. 염소는요, 성경의 타락한 성도를 말합니다. 왜? 세상 권력에 이미 실패하고 무너져버린 나약한 성도를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육신으로 발버둥치는 타락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권세에 불복한 나의 가짜. 그래서 성경은 언제든지 역설입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최고 왕조였던 최고 강대국 이루었던 다윗 왕조, 거기에 이른 건국 초기의 사람들이요, 전부 다 원통한 자, 비통한 자들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광야에 버려진 도망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지고요, 하나님은 다윗 왕국을 이루시다니까.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패러독스의 주역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제자라고 해요. 왜? 제자들이요, 팔레스타인, 갈릴리, 그 냄새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불렀잖아요. 이거 자체가 패러독스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이해 안 되는 사람을 불렀어요. 갈릴리 민초들을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불러서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함께 있게 하시고. 아니, 함께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모든 악의 무리들을 소탕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함께 있겠대.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함께 됩니까? 우리 이해가 안 되는 역설적인 인물들이 교회에 앉아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역설적인 인물들을 불렀다니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법. 근데 우리가요, 이걸 통과해야지 이 시대에 맞는 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올 한 해를 지나가면서 진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많다. 진짜 이해 안 되는. 역설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다. 근데 금방 깨달았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와야 된다. 그게 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해 안 되는 일과 사건이 뻥뻥 터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앞으로 더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와도 상관없겠구나. 왜? 역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이게 역설이라. 이게 역설. 함께 있는 게 어떻게 훈련입니까? 훈련이야. 왜? 함께 있으면 못 견디거든. 같이 있으면 못 견딘다고요. 같이 살면 더 못 견뎌. 너무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은 함께 있게 하시고 12명의 이 갈릴리 민초들 함께 있게 해요. 나는 늘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데 그냥 막 세상 만사 그냥 귀찮고 제가 이렇거든요. 맞아, 귀찮아. 그냥 혼자 있으면. 제가 옛날하고 지금 비교하면요, 진짜 저는 힘 자체가 없어.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제가 뭐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이런 거 마음 자체가 없은 지가 오래됐다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해. 화채 목사님 보면 대단하고 힘이 있고 열정, 주여, 그거 없어진 지 진짜 오래됐는데. 제가 다르다니까. 옛날에는 말 그대로 막 말은 안 해서 그렇지 막 튀었다니까. 그냥 지금 아니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훈련시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합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제자 사역의 첫 번째 원리,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할 수 없으면 제자가 아니다. 왜? 함께 할 때 훈련이 되거든요. 함께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합숙 들어가신 분 계시잖아요. 가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거는 둘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훈련이다. 전혀 모르는 사람들, 전혀 다른 사람들, 전혀 싫은 사람들, 내 상황도 너무 안 맞는데 역설인데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훈련이라. 저라도 가고 싶겠습니까? 전 자주 갔다니까. 가기 싫다니까. 근데 함께 있게 하시고, 우리가 1년 됐잖아요. 설립한 지 딱 1년. 이번 주가 딱 정점을 치잖아요. 1년 딱 훈련 들어가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무슨 말입니까? 이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이게 마가복음 3장에 나오잖아요. 제자를 처음 부르자마자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있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몰고 가시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패러독스 속으로 들어가요. 저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또 뭐 선교사로 가겠다는 사람도 나왔어. 이해가 안 가. 그래, 선교사로 가야 된다. 안 가면 안 된다. 가능성이 없어. 천국에 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선교자고 다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야. 우리는 역설이야, 역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 무엇이냐? 제국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광야의 사람으로 바뀌다.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 하나님 광야로 다 뺍니다. 다 그렇습니다. 왜? 이 제국에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돼요.
종속되는 인생. 물질에 종속되고 사람에 종속되고 내 미래에 종속되고 내 현실에 내 몸에 종속되는 인생이에요. 제국은 그렇거든요. 네 몸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실력을 쌓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박탈감, 비교하니까 구분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무력감이 찾아요. 그 뭐예요? 종속됐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속된 사람 그런 적이 없어요. 왜 그 틀들에 가가지고 그 시스템을 살면서 왜 순응하면서 종속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와 가는 거예요. 종속됐다는 것은 사용된 것입니다. 계속 사용되는 거야. 세상의 시스템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불러냈잖아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광야 교회다. 예수님 광야 시험 들어갔잖아요. 이 시험 광야 교회에서 이 세 가지 시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시험합니다. 그런데 13절에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렇습니다. 자, 사단이 떠나갔습니다. 13절. 언제 떠났습니까? 세 가지 시험을 돌파할 때 떠납니다. 우리가 계속 걸려있으니까 계속 찾아와. 그러니까 이걸 돌파하면요 찾아오질 않아. 돌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비로소 자기 십자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질 수가 없습니다. 누굴 따라갈 수 있습니까? 염소가 아니라 어린 양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운명 속에 역사하는 사단의 권세를 깨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이거 돌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보니까 제가 개척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집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린 양을 따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그 복음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찾아가서 복음 주고 뭐 집도 없습니다. 아이들도 못 봐요. 가정도 못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했습니다. 교회를 이런데 물려들지 않았습니다. 돈이 있고 없고 없었어요. 저한테 후원금을 보내는 분이 있습니다. 얼마 보내냐? 10만원. 제 한 달 수입이 10만원입니다. 제가 설립 딱 하고 나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축복해 주잖아요. 그 후원금을 다 끊었어. 당연히 끊어야지. 설립했는데. 제 통장에 딱 들어오는 거 딱 한 사람 10만원.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사우디 370만원 다 채워줬어요. 사우디가 문제겠습니까? 걸려들지 않는다니까요. 제가 매달마다 나가야 되는 돈들이 많아. 걸려들지 않는데 경제 권력. 내가 이랬으면요 저는 여기 안 있습니다. 제가 이런 데 걸려있으면요 이러고 있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 마지막 시대 이거 보고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이다. 처절하게 전사하는 것이다. 예수님은요 전사했다니까요. 십자가에 처절하게 모든 인류가 비웃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은 모든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다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근데 가는 현장마다 문명을 깨고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래 JRT 시대 우리는 답났다. 어떤 시대냐? 우리한테는 마지막 시대. 우리는 어떤 사람 키우냐, 어떤 사람 세우냐,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순교하는 사람들을 세운다. 교회가 그렇게 갈 거다. 거기에 합당치 않다? 관심 없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우는 교회로 우리는 달려간다. 왜?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어린 양을 따라가야지.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할까요? 막 시험 주는 거예요. 공격 주는 거예요. 막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는 리스트에 올라갔잖아. 경찰이 리스트에 올라가고 자유의 몸이 되지 못했어요. 괜찮다고 어린 양을 따라가자. 왜? 우리는 그런 사람. 그게 장렬하게 전사하는 거다. 뭐 어렵냐? 그 전사하는 거다. 경제가 정치가 정사하는 거다. 종교가 잘리든 말든 전사하는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 증거하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불렀는데 왜 걸렸냐? 광야를 돌파를 못해서. 근데 주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40일 동안 성령 충만해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그럼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로 광야에서 세상의 문명의 모든 권력을 돌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문명 속에 살아남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패러독서의 주역으로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능력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